사사기 처음 말씀과 마지막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자기소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물론 거기에 아론이라는 귀한 동역자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이후에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냅니다. 그리고 역시 여호수아마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오늘 성경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지도자와 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어느 누구도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후계자를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셨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동안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지도자가 이렇게라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라 하면 저렇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말을 해줄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자, 지도자가 없었을 때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들이 어떠한 것을 취사 선택할 때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이 문제를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에게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여전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과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지도자의 공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아무도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는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누가 가서 싸울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족속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누가 싸우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각 지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요일 날 출애굽기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모세가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모세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은 모세에게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17절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 여호수아는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때로는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10장 4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것은 자신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에게 어떤 명령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에서 누가 올라가야 이 전쟁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사기가 아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사사기 내에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아마 우리가 읽는 사사기서는 사뭇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보면 이 사사기의 역사는 암울한 역사입니다. 암흑기였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몇몇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지만 그 사사기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역사가 바로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이길까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마감을 지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사기 1장에 있는 말씀과 사사기서 2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압축해 보고자 합니다. 사사기서 1장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으로 그들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서 21장 마지막은 그들이 각기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도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소견이라는 말은 각 사람이 사물을 보고 가지는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각자 느낌이나 생각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 히브리어의 소견이라는 말의 뜻을 한번 보니까 이 히브리는 아인, 즉 눈이라는 뜻입니다. 눈, 우리가 보는 눈.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보통 자기 의견이나 욕심으로 표현할 때 이 아인이라는 소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은 사사기 마지막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은 없고 자기의 생각대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자성어의 용두삼이라는 것을 아시죠? 처음에는 아주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끝은 희지부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매년 1월에는 뭔가가 처음 할 때는, 아니면 때로는 어려울 때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가 이제 더운 여름을 지나고 또한 가을이 지나고 또 연말쯤 되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생각되는 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보여지는 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잘 믿음으로 감당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편안하니까, 이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고통스러움이 없으니까 이제는 조금 쉬자, 이제는 좀 내 생각대로 행하자, 이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지금은 알다시피 졸업 시즌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졸업이 끝났고 이제 중고등학교 졸업 이번 주에 하고 아마 다음 주 되면 대학생들이 졸업을 할 겁니다. 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마음과 이제 끝났을 때의 마음이 학생들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졸업식장에서 들었던 것처럼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작이,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끝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묻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사시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깊은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내 방법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내 느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그들이 행함으로 계속적인 전쟁과 압박과 고난과 그러한 이민족의 침략으로 그들의 고통은 아주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줍니다. 때로는 기드온을 보내주시고 입다를 보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 용사를 보내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신 그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면 또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또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그러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사사기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자신들을 향하여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우리가 내 소견대로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17장에도 그랬고 21장에도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서를 건너서 사무엘상에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기를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왕이 있어야겠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사무엘에게 전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름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아니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영원하신 왕으로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너를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순간들을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서부터 또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과 또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쭉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갈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거길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배고프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의지 아니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내 뜻대로 행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들은 그곳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이 생각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내 지혜도 중요하고 내 방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내가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을 덥석하고 가면 그것이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해본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낚시하는 제 친구가 낚시할 때 한번 갔더니 이 낚시를 이걸 던져서 뭐 금방 안 물잖아요. 그러면 계속 거기에다가 그 주위에다가 낚시 밥을 던집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요새는 그 낚시에 있는 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렇게 찌에 있는 게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꼭 물고기 같고 아주 그걸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물고기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분명히 저게 내가 먹었던 양식 같아요. 맛있어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텁썩하고 물으면 결국은 낚시를 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물려서 결국 물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그 물고기는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이곳에 계신 모든 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좀 중간에 어려움은 당했지만 결국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소견대로 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 묻습니다. 사사기 20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1장의 말씀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때 17장의 모습은 미가의 우상 숭배가 있었고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그 부패한 타락, 여호와께 불순종하고 혼잡한 신앙생활, 우상 숭배, 그것으로 인하여 비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저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또 특별히 우리 인생을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여름 이후부터 이제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했고 이제 실행의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곳을 교회의 자리를 보면 이건 이래서 좋은데 저게 좀 마음에 안 들고 또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늘 마음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자.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이전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기에 앞서, 우리가 판단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기 1장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전쟁의 승리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는 정반대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얻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아니 신앙의 첫 출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 혹시라도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지 않는지 나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문제를, 이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우리가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자기의 소견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없으므로라는 핑계 아닌 핑계를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며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가장 우선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 속에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에게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끝까지 변함없이 간구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사사기 1장에 보여졌던 그 모습은 본받고 사사기 17장이나 21장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배척하며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한 우리 교회 아직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한 청주 참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